열왕기상 2장 말씀은 이제 다윗 왕의 유언과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자기에게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은 다 제거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이제 솔로몬 왕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결국 마지막 왕, 남왕국 북왕국이 갈라지고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때까지 남왕국 북왕국 합의 20명의 19명의 왕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북왕국도 19명이고 남왕국도 19명이라고 그렇게 보는데 그 중에 그달랴라고 하는 여자 왕이 하나 있어요. 잠깐 섭정을 했던. 그래서 그것까지 합치면 20명이 됩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이제 다윗이 죽고 왕위에 오르게 된 이야기, 또 다윗 왕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는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 그 표현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다윗이 자기가 죽는 것에 대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라고 그렇게 묘사한 이야기들은 보통 앞에서 족장들의 죽음이나 이럴 때에는 뭐 기운이 지나요, 피곤해서 힘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지쳐서 더 이상 기력이 없다라는 그런 뜻을 그렇게 얘기하고 조상에게 돌아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에서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라고, 죽음은 결국은 우리 인생이 피할 수 없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이런 말을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이야기는 신명기, 우리가 율법이라고 신명기 법전이라고 그때 배웠었죠. 신명기서에서 나왔던 그 말씀에 준하여,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준하여 그것을 순종하라고, 그대로 살아가라고 다윗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굳센 사람이 되라, 강한 사람이 되라. 아마 모든 부모가 자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일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쉽지 않다라는 거. 보통 우리들이 이렇게 모진 마음, 혹은 강한 굳센 딱 아주 그런 마음을 먹지 않고는 아마 보통으로 했다가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인생이.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도 모세가 하는 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었고, 또 지금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도 굳세게 해라, 강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내 스스로가 강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외부 세력이라든지 또 사람이라든지에 의해서 휩쓸립니다. 휩쓸릴 뿐만 아니라 굽어 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각자가 강하게 서야 됩니다. 우리가 강하다는 것은 막 사람한테 나쁘게 하고 모질게 굴고 막 함부로 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 스스로를 강하게 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이런 겁니다. 투철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투철해야 사람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냥 보통 우리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평가를 할 때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시킨 대로 정확하게 모든 과제를 해내느냐, 또 어떤 요구한 것들을 제대로 완수해내느냐,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쟤는 함부로 볼 애가 아니구나, 보통 애가 아니구나, 이렇게 얘기를 듣듯이 바로 그런 면에서 강해져야지, 그냥 뭐 사람한테 함부로 말하고 거칠게 말하고 거칠게 행동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말이 거칠고 뭐 막 함부로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알고 보면 굉장히 물른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혹은 또 어떤 면에 있어서 자기가 맡은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이 약한 거예요. 강하라는 건 어떤 허점도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철두철미하게, 다른 사람이 시켜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주 철저하고 반듯하게 이렇게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철저히 지키게 되는 것, 그러면 우리가 강하고 굳센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건 원칙과 같아요. 진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철저하게 나 자신을 관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으로서 네가 마음을 다하고 또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하나님의 제시하신 그 길로 가서 행하게 된다면 앞으로의 이 왕위는 견고해질 것이다, 이렇게 당부를 하고 가장 본질적인 인간의 본질을, 인간으로서의 본분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바로 이들을 주의해라 라고 해서 두 사람, 이제 세 사람 얘기를 하지만 두 사람은 제거하고 한 사람은 중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압은 아브넬과 아마사를 내 허락도 없이 죽였다. 그를 네가 지혜롭게 행하여 주의해라. 사실 죽여라는 말을 대놓고 하진 않았지만은 거의 그로 편안하게 죽지 않게, 평안하게 죽게 내버려 두지 마라, 이 말은 곧 죽여라는 말과 같고 앞으로 그 사람을 경계해라는 그런 표현과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실레의 아들들,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쫓겨갔을 때 그 집에서 다윗 왕이 머물렀고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았기에 그의 아들들을 자기가 왕궁으로 데려다가 중용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도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므이라는 사람을 일개 사람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에까지 북쪽에 있는 지파들의 굉장히 신망을 얻고 있는, 한마디로 말해 정치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정치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갈 때 막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했지, 그냥 일개 사람이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다윗 왕이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이다, 내가 욕먹을 만한 일을 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도 그가 와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빌었을 때 그냥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살아평생에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정적인데 품고 간 거예요. 그냥 용서해주고 함께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로 본다면 이게 탕평책인 거죠.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포용하는 다윗 왕의 그 리더십의 폭이 상당히 넓다라는 거고, 그런 사람까지도 포용할 수 있을 만한 자신감 혹은 그만한 힘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다윗 왕이 죽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다 좋아할 거예요. 이제 정말 아무리 해도 이겨먹을 수 없는 저 왕이 죽었으니까 그의 아들이 왕이 되면 이제 그때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펴면서
들고 일어서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그를 제거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었지만 네가 그를 지혜롭게 행해서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로, 스올은 무덤을 상징하는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늙어서 그냥 편안히 죽게 두지 말고 결국은 피를 흘려서 죽여라는 그런 의미와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다윗의 유언이 끝이 나고 다윗은 죽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왕위에 올라 굉장히 나라가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견고하게 되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과 제가 솔로몬 편이라면 뭐 잘했다라고 할 겁니다. 그렇죠. 일단 솔로몬이 왕위에 딱 올라가서 이제 그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알고 보면 아도니아라고 하는 스스로 왕이 됐던 자기 형을 죽입니다. 그 죽이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도니아도 어리석게 행동을 합니다. 망언을 하는 거죠.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죽을 짓을. 세상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죠.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가요.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한 섭섭함을 가가지고 이제 어떤 작은 어머니라고 하든 어쩐지 가가지고 밧세바에게, 이 왕위는 원래 제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결국은 나를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나를 왕위로 세우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허락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아우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라고 그렇게 먼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밧세바 입장에서도 그도 그렇다라고 이제 좀 측은하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도니아가 저에게 수냄 여인 아비삭을 아내로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요즘 말로 하면 청탁입니다. 청탁. 어머니한테 청탁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왕위도 빼앗겼고 참 딱한 입장에서 그거야 못 들어주겠느냐 해서 내가 왕한테 부탁을 하면 꼭 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 왕한테 가서 그 얘기를 했는데,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지혜롭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세상에 돌아가는 걸 안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의 심리도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게 일들이 풀려나갈 것인지를 직감을 하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와서 어머니한테 부탁한 게 순수하지 못하다는 걸 금방 파악을 해내는 겁니다. 생각을 하면 아도니아는 잔뜩 몸을 낮추고 그냥 조용히 지내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거든요. 원래 처음 그렇게 왔을 때 죽일 수도 있었는데 솔로몬이 돌아가 집에 계십시오라고 돌려보냈을 때 자중하고 조용히 있었어야 되는데, 괜히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섭섭함을 이렇게 표현을 하자 결국은 솔로몬이 어머니한테 굉장히 분노하면서 차라리 왕위도 구하십시오. 이렇게 모질게 얘기하는 게 결국은 아도니아를 죽일 빌미로 삼는 겁니다.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아도니아는 죽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머니에게 청탁을 한 것, 그리고 또 나에게 그 청탁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그가 죽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그걸 구실로 삼아 자기의 군 장관 분하야를 보내서 그를 죽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의 이야기는 다윗 왕의 유언에 없었습니다. 이 아도니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솔로몬의 입장에선 자기의 왕위를 가장 위협할 수 있는 두 사람이 바로 이 아도니아하고 아비아달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아비아달, 이 제사장을 파문시켜서 고향으로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더 이상 이 아비아달이 왕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제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얘기를 듣고 요압이 자기도 이제 제거당할 줄을 알고 다윗의 장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가가지고
제단 뿔을 잡아요. 이 제단 뿔을 잡는다라는 것은 어떤 그런 호소하는 의미가 있죠. 우리로 말하면 뭐 신분고 제도 같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단 뿔을 잡으면 그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뭔가 억울함이 있거나 뭔가 있으면은 그걸 들어주고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단 뿔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제단 뿔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의 죄를 물어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단 뿔을 잡고 성전에서 누군가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한 것이 못 되기 때문에 아무도 죽이지 못하는 겁니다. 신성 불가침 지역 같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말대로 자기가 제단 안에서 죽는다고 하니 거기서 죽여라. 그냥 그런 것에 막힘이 없이 그걸 그냥 바로 깨끗하게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도 제거가 됐고, 그 다음에 시므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예루살렘으로 불러서 가택연금을 시킵니다. 이 말은 그런 뜻이에요. 예루살렘에다 집 져놓고 이 선을 넘어서지 마라. 너 여기 벗어나면 죽는다. 이렇게 약속을 했더니 알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3년이 지날 때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결국 그 가드에 도망간 종을 데려오기 위해서 거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빌미가 잡혔어요. 결국 그것을 빌미로 해서 시므이를 죽입니다. 왜 벗어났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제거가 됐어요. 이렇게 모두를 다 제거하고 나니 결국은 그 모든 제거한 것이 아무 이유 없이 죽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다 죽을 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알고 보면 자기들의 정적을 다 제거한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의 왕권은 아주 강화되고 진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무엇을 적용할까? 우리의 정적들은 피도 눈물도 없이 다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적용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은 일단은 왕위가 든든히 서야 나라가 질서가 잡히고 평안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질서를 잡기 위해서의 따르는 희생, 필요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필요악. 이 필요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무분별하게 우리의 삶에 그것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건 독이에요, 독. 독을 정말 필요적절하게 조금 써야지 잘못 쓰면은 다 죽습니다. 다 죽은 거예요. 사실 솔로몬이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을 다 제거를 했지만 결국은 나라가 분열된 이유가 여기에도 있어요. 일단 제사장 아비아달을 숙청했다라는 것 자체는 그에 따른 불만 세력이 내재된다라는 뜻입니다. 요압을 죽였다라는 것도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불만 세력이 또 생기는 거예요. 시므이를 죽이는 것도 시므이에 따랐던 그 북쪽 지파의 사람들의 불만 세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게 일단은 딱 제거를 하면은 도움이 되지만은 그것으로 인한 또 다른 상처가 곪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터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가 힘이 있었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있었지만 그가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될 때에는 이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분열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왕도가 아니에요. 잘했다라고 보면은 그건 잘한 것 같기도 하면서 또 잘못한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죠.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봐야 되냐? 인간의 어떤 패단이에요. 이 세상에서 왕권을 가지고 왕의 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질서를 잡고 다스리는 그 모든 것의 하나의 부작용 같은 겁니다. 이런 일들은
세상에 지금과 같은 권력 어떤 조직으로 인해서 나가고 된다면 끊임없이 이와 같은 피해 보복들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이 중세를 지나 또 그대로 가면 갈수록 정치적인 이런 정적들은 다 죽었습니다. 피비린내가 났죠. 그러나 이제 현대에 들어서 민주주의가 발전되고부터는 정치적으로 권력을 잡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죽는 일들은 이제 드물게 되는 것이죠. 옛날엔 다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정치적으로 잠깐 물러나 있다가 또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길을 꿈꾸고 그러지만 알게 모르게 세상의 이 권력 앞에서는 인간의 온갖 악행들이 자행이 돼요. 권력을 위해서는 구실을 잡아가지고 그런 구실을 이렇게 잡으면 그 별것도 아닌데도 구실을 잡아서 쳐내고 숙청하고 완전히 그들을 힘 못 쓰게 만드는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의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런 세상 정치의 비열함 또 그런 것들로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오직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입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처럼 정의와 공평을 세울 수는 없어요. 솔로몬의 이 숙청이 하나님의 심판을 연상시킵니다. 마지막 날 결국은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에게 이 말 심판에 대한 이미지도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결국은 마땅히 그를 왕으로 받들지 못한 사람들은 다 제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의 무서움을 여기서 배워야 되지 우리의 삶에서 나에게 적대시하는 것들은 다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병폐를 가져온다라는 걸 알고 다윗 왕처럼 어느 정도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반대가 되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도 어떤 경우는 이것도 하나님 뜻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품어주고 그냥 둬야 됩니다. 그냥 크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둬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이 내가 강하지 못하면 그런 존재들이 확 일어나서 나를 죽이고 그들이 또 득세하기 때문에 그런 화근을 없애고자 그렇게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 필요악을 이걸 해라고 할 수도 없고 하지 말라고도 할 수 없고 이게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해나가십시오. 이런 인간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솔로몬의 왕위의 왕권의 강화, 어떤 강력한 왕권은 앞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것에 대한 하나의 예언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가 이루신 것은 이 솔로몬처럼 무소불위의 왕권을 가지고 정적들을 다 쳐내듯이 죽이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다 그걸 바랬지만 그게 아니라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이 솔로몬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오직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섬김과 사랑과 봉사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좀 어리석어 보이고 그러면 저 악랄한 것들한테 우리는 당하고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라고 저는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시고 솔로몬과 같은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독재 그런 길로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한 것인가 아니면 권력자의 합법적인 어떤 그 죽이면 그러니까 그런 죽이는 일을
어떤 합법성을 부여시켜 가지고 자기의 정적들을 제거한 것인가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쫓아 믿음 안에서 굳세고 강한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